한 사진 작가가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뒤에는 바로 독수리 한 마리가 와서 이 아이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로부터 나는 냄새를 독수리는 맡고 있나 봅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사진을 찍고 있는 케빈 카터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이 아이를 돕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진 한 장으로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을 받고 난 다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릴 수 있는 이 아이를 왜 방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터라고 하는 이 기자를 통하여서 변명을 듣게 되면 얼마든지 그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저 아이와 저 아이의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진 한 장 속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 좋았지만 사진을 찍는 것에서 멈춰서면 안 되고 저 아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저 아이가 꺼져가는 저 등불, 저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나누어 주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풀리처상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이 상을 받고 난 다음 엄청난 비난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3달 뒤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한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압박이 결국 이 유능한 한 젊은이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다시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사진만 찍었을까? 이에게도 고민이 없었을까? 사람들은 이 케빈 카터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도 있고 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생각도 있다. 만약 저 기자가 카메라를 버리고 저 아이의 생명을 건지는 생각,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삶을 주장했다면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 아이에게 물을 주고 저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주고 저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 속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합니다. 그럼 해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해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능력이 나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 돌이켜보면 약 35년 10개월 일제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모든 힘이 잘라지는 자리, 일본의 모든 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해방의 자리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힘에 묶여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육체의 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그 육체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잘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사람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는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을 버려내고
죄와 연결되었던 나의 사슬의 고리를 잘라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였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는가? 그렇게 10분 늦게 교회 간다고 그렇게 안달 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내가 10분 늦게 교회에 가봐도 나보다 더 늦게 오던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이 얼만큼 된다고 너는 날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고민한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가 저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것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나는 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요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요나를 풍랑을 보내셔서 그 배를 멈추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그 배에서 요나를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그 뱃속에 넣으시고 이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이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게 그럼 저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토해내라. 그래서 결국 니느웨에 요나는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런데 그 말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 말에 능력도 들어가지 않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외치는 것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듣지 못할 곳에 가서 조만한 개미 같은 목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듣지 못하도록 전하고 있는 사람 요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방패를 삼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사람, 요나는 결국 이 니느웨 땅에 가서 박농쿨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요나 안에 인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 정말 그랬군요.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내가 풍랑을 만난 것도,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토해지게 한 것도, 오늘 내가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셨군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니느웨 땅에 왔다라고 하여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서기 시작할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고, 우리가 찬양대에 있고, 우리가 교사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니느웨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자라기 시작할 때 요나는 무릎 꿇고 진정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옷 입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어떤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그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했던 삶의 자리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자리로 나의 삶의 영역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근심했습니다. 전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늘 육체의 일이 내 생각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돌이켜보니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에 세워진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핵성 척추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병상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몸에 병의 균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병 저 병 몸이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살아보면서 이런 삶을 더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삶을 더 연명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병원의 침상에 누워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생각이 이 여인을 날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믿음을 갖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는 전도를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자기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똑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 침대가 자기에게 절망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자기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 위에 누워 있게 되면 빨리 죽어야지, 나 같은 인생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는가, 이 생각이 자기의 머리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주님, 나는 이 병상에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살아갈 용기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이 소설 속에 녹아있기에 이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더니 죽어가던 사람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이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려가는 행복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축복 가신 삶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하나의 전과 같은 사건이 하나의 손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단에서만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작은 하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손으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하나님, 내가 그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지요. 하나님, 내가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이 집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지요. 우리 아들이 합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혼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은혜가 하나하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의 점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선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제는 내가 끊겨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 가운데 내가 서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의 생각을 끝내고 영의 생각을 시작하는 영적 전투의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에게서 육의 생각이 끝나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긴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같이 절망한 사람, 나같이 우울증에 붙잡혀 있는 사람, 나같이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나같이 어떤 비전도 어떤 미래도 내 앞에 다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절감과 고통에 붙잡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긴 시간의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군요. 자기 안에 있었던 인생의 사건들, 그 많은 점들을 하나의 손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몸,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해 가면서 점점 쇠하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가면서 점점 흥하여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의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육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육의 거친 풍랑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방패를 들고 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